아니 아버지는 늙으셨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쳐. 아 이제 요셉이가 걱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했던 대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우리 11 형제를 다 거기다가 아이고 혹시 우리를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팔면 어떡해. 아니 참 그러기 전에 무슨 방법 좀 생각해봐요. 생각. 조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 요셉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한 말을 요셉이한테 남겼다고 하는 거야. 요셉아. 요셉이는 지금 총이라서 못 하는데요. 아 그럼 네가 그 말 꼭 전해라.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형들한테 복수를 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치? 우리가 아버지 유언이니까 우리 어쩌지 못할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형님이 가서 요셉이한테 얘기하는 게 어때요? 그래 같이 갈까요? 저 요셉 총리님. 아 형님들 안녕하세요. 총리님 무슨 총리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요셉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가 그때 없었지 않느냐? 그때 아버지가 특별히 남기신 유언이 있었다. 아 그게 요셉아, 형들이 너한테 했던 대로 복수하지 말고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줘라. 용서하라. 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저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용서 다 이제 없는 일이다. 없던 일, 구덩이 이런 거 없던 일, 노예 이런 거 없던 일.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역자님과 함께 고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성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좋은가 설날이 좋은가? 대답은 크리스마스가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물 받으니까. 설날도 세뱃돈 받는데 설날에는 몸을 굽혀 절을 해야 하지만 성탄절에는 절 안 해도 선물이 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이놈이 참 영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방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여주는지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요셉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참 예수님을 인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첫째, 그는 자기를 해친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돌아온 형들은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너무 잘 표현해 줬는데,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들을 이렇게 복수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 말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형들은 이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몹쓸 짓을 했다. 너희들은 정말 요셉에게 죄를 졌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라. 그러니 아우님 제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구려. 이런 말을 사람을 보내어서 전하게 했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직접 자기들이 가서 요셉에게 절하며 또 요셉에게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아우의 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를 보면 요셉은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인신매매를 해서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이기에 형들의 이러한 악한 행실을 볼 때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특히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사역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할 때 마음에 정말 원통하고 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 분명히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형들을 형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모두 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음에 복수심이 생길 때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주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사랑으로 돕도록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벌써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고 또한 그를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해를 끼친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대로 행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반항하고 그때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에게 이러한 참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오히려 사랑을 배신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마땅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죄를 해야지 공의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포기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고 실제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악은 다 사해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죄는 이제 모두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해 주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며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러한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용서받을 짓을 안 했어.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 왜 자꾸 이렇게 죄라는 누명을 나에게 씌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어. 하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점점 각종 죄를 더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과의 사랑이 단절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의 용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너무 험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는데 안 되겠어. 너 하는 것을 보니까 용서 취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충하는 예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 말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이 동일한 그 용서를 내용을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형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한 그 용서를 믿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 용서가 이제 다시 취소가 될 그러한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 마음을 아파하면서 형들에 대한 자신의 용서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용서가
하는 것을 바꾸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님부터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죄 용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에 확신을 하고 주님의 영원한 죄 용서함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과 화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녁 때 동역자님들을 다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대학로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갑자기 회의가 들었습니다. 세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세례받을 양들이 없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떠난 현실을 볼 때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 마음을 겨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깨닫게 도우셨습니다. 목자로서 사명을 게을리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 근심을 한 그러한 죄 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변화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새로운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해서 얻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주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해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둘째, 그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증오심과 복수심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용서를 하니까 반감과 반목과 이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 기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생긴 선한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제 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해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후자죠.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이처럼 사람들의 악행을 넘어서 이제는 그 결과로 생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역사가 점점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형들에 대한 미움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선한 역사가 마음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마음으로 생긴 요셉의 심령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를 떨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셔도 저 멀리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잘못된 행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몸부림치고 몸소리 나고 막 이 분노에 차서 막 울부짖고 옆에 있는 사람 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과거에 그 상대방의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속으로 붕 끓다가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막 때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선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이제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 요셉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토지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치 개혁도 하고 바로왕을 잘 세우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생명이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귀한 일, 그것을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은 총리로서 이렇게 폼을 아름답게 잡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생애를 볼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사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민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환경에서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를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 이제 그 미움과 시기일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는 누명을 씌우고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시련과 역경과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와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아픔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선한 역사를 이루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생명구원 역사를 감당하려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또 거기에 헤롯이나 유대인의 정치인들, 로마의 정치인들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명구원 역사는 말살되는 거, 오히려 죄악이 세상을 판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악을 악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의 흐름을 바꿔서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상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세상 죄악이 요셉을 궁지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명 살리는 데 쓰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정말 인간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 시대에 이제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선한 역사를 짓밟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생명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끝까지 생명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리이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 끝까지 양육하고자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를 끼쳤는데 이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좀 알아서 좀 보답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들이 욕을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것도 챙겨주고 거할 땅과 집도 다 챙겨줬습니다. 계속 그들이 더 지속적으로 살도록 모든 것들 환경을 다 예비해줬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끊임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요 우리를 양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생명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력,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약속하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희망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생명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생수로 차고 넘치고 만족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그에게 해를 끼친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분의 생명의 주심, 생명 주심과 그분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대하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도하겠습니다.